사랑하는 성도님들, 완전한 봄입니다. 이 봄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따뜻함과 또 피어나는 꽃처럼 여러분 인생에도 문제들이 사라지고 아름답고 축복된 꽃처럼 활짝 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는 들음이다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지난 주간 기도가 능력이 되는 삶을 위해서 나의 신앙과 삶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이나 스스로에게 나눠보시는 것도 오늘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호흡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처럼 쉬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개 기도할 때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으신가? 또는 그런 노력을 했는지 한번 편안하게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과 마음을 들으심인데 우리도 우리의 소리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가 갖는 중요한 내포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듣는 기도.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하기만 하고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서로 교통이 되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통이며 대화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자가 하나님께 소원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균형이 깨질 때 기도는 일방적으로 기복적이 되고 지나치게 내 중심에 그러한 내 감정의 만족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항복하겠습니다. 인간의 능력에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왕이신 하나님이 종인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바로 그 요소가, 그 부분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은 표제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 기록을 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는데 학자들 대부분은 아마도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여러 정황과 또 그 내용들로 볼 때에 다윗이 아마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 어려웠던 죽음의 위기 앞에 처절한 상황에서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스올, 지옥의 고통이 이르렀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인지를 이 두 단어만 가져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처절한 아픔과 사망의 두려움, 이런 절망들이 우리를 꽉 채우고 있을 때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지금 이런 상황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쉬거나 포기하기 십상인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결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1절과 2절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내게 환난이 생기고 내가 무너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고 나에게 집중해 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떠나고 내 이야기에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야기만을 하려고 합니다. 욥기서를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욥이 잘 나갈 때는 욥의 친구들의 관계가 좋았는데 욥이 시련을 겪자 친구들이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욥에게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상처를 주고요. 그런데 이런 처절한 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에서도 이 시편의 기자,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다윗이라고 추정하는데 물론 다윗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의 입장은 바닥까지 내려간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또 응답하시고 이런 분에게 어떻게 평생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좋을 때도 또 힘들 때도 그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들과 대화하고 거기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만 정작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요? 또 시인이 이 극한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께 구하오니, 하나님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지금 자신의 영혼도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고 몸도 마음도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먼저 자기의 영혼이 살아야 육신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영혼의 바닥까지 내려간 것을 건져달라고 구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주께 구하오니. 사람에게 유능한 능력 있는 권세자에게 찾아가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오니.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늘 곁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우리 신약시대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리고 이 시인이 경험하여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5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하고 설명해 보십시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순전한 자를 지키시고 어려울 때에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자비하심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조건 없이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구해 주시고 그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지만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약자에게 한없이 하나님은 약하십니다.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 한없이 약해지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대항해서 교만하고 한없이 강한 천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강한 자에겐 강하십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그를 내쫓아 지상으로 쫓아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라면 충분히 우리의 어려움들을 구하고 또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태도는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설명해 보는 것도 유익일 것입니다. 10절과 그 14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여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결단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제가 받고 무료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값비싼 은혜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며 헌신하며 선교하며 봉사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기도에 내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왜 창세기, 출애굽기, 레기, 신명기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억하나요? 그 안에 보면 하나님이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한다면 우리 역시도 계속 그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 자비하신 분인지, 그분의 긍휼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계속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과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은 사망의 줄이 둘러진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하나님이 들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형편을 들으시면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의 이 시인은 죽음의 고통 그리고 두려움, 적들로부터 당하는 고통들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 시인에게 다시 생명의 회복을 주시고 들으심을 통해서 다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완성하십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시인의 평생 기도하겠다는 결단을 보십시오. 평생이라는 단어는 죽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시각적 의미도 있지만 항상 기쁠 때나 모든 일들이 형통할 때나 또 고난이 왔을 때에도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라는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항상 기도하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시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신비한 방식으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이러지는 않으시지만 내 마음에 기도한 후 내가 하나님을 향해 듣겠다고 결심하고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응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기도자들이 하나님께만 들으시라고 일방적으로 내 요구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고 실패하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건대 기도는 들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기도자의 사연과 음성을 들으시고 또 기도자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기도이고 이게 교통이며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더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오늘 시편 116편의 기자처럼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고 기도를 결단하게 되고 사망이 자기를 꽁꽁 얽어묶고 수올, 지옥의 고통 앞에 서 있는 이런 두려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모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기도에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69장을 부르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워